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호세아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15절 한 절만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꼭 읽어보십시오. 1261쪽 호세아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특별한 목회적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는 통찰력과 또 모델들을 많이 제시했던 분인데 그 낭낭한 설교의 목소리를 한번 들으려고 최근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 70 하나인데 70인가 70 하나인데 말기 암 투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홀쭉해진 모습으로 영상으로 코로나에 대한 한국을 염려하는 메시지도 이렇게 전하시는데 뭐 천국 소망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분의 그 박력 있던 모습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안타까움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설교 중에 이런 나름 재미있는 해석을 한 가지 하신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니까 눈썹을 갖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눈썹을 보시면 여러분 눈썹 위에 뭐가 있죠? 볼록 솟은 이 둔덕이 있습니다. 둔덕. 막 배수로 같아요. 그리고 눈썹결이 어디로 향하고 있죠? 마지막 끝은 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닌 분들도 있는 모양이죠.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땀이 이렇게 흘러도 이 둔덕을 배수로를 통해서 또 2차적으로 눈썹을 거쳐서 눈으로 땀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 손길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배려를 무시하고 눈썹을 싹 지우는 여자분들이 있지요.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눈썹 하나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이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또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래도 참 괜찮은 나라다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저는 외국에 안 나가봐서 모르는데 외국을 다니시는 목사님 뭐 자기 말로는 한 60개국까지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대한민국이 최고로 잘 산답니다. 선진국 이런 것만 가릴 거 없이 가장治安이 잘 돼 있고 살기 좋은 나라. 물론 그 기준은 여러분이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감사해라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모든 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신라시대인가 어릴 때 그 국사 시간에 해초 스님이 그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를 간다고 신라시대 해조 스님이 인도까지 갈 때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7년 반이 걸렸어요. 7년 반. 7년 반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몇 년입니까? 15년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인도에 선교하러 간다고 지금 출발하면 돌아오면 몇 살이죠? 모세 전도회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우리 이종전 선교사님 그때 왔을 때 물어보니까 10시간이면 갑니다. 10시간 인도에.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로 최근에 가장 힘든 나라도 하나 있죠. 이탈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사람들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죽겠다고. 근데 그들의 조상은 누굽니까?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온 세상을 제패했던. 세상에 그 시대에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깜짝 놀랄 구조물과 엄청난 번영. 그런데 이 이탈리아가 로마 제국으로 세상을 통치할 때 우리나라는 언제냐 찾아보니까요.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여기는 콜로세움을 짓고 우리는 뭐 하고 있었다? 돌 깨가지고 불 피우고 그래가지고 나물 캐고 그래 살았던 나라예요. 비교가 안 됐는데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 우리나라 오면 깜짝 놀라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제가 택배 물건이 집 앞에 현관에 쌓여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무도 안 가져가냐는 거죠. 이탈리아에서는 그 쌓여 있으면 다 가져간답니다. 다 가져간대요. 다 집어간대요. 우리나라 택배 기사 10수년 하신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건 간증은 아닌데 뭐라고 하느냐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택배 배달한 게 100만 개라. 단 한 건의 분실 사고도 없었다. 집 앞에 놔두고 왔는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이 설교가 인터넷에 올라가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전 세계 도둑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올까 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기가 천국이구나. 다 썰어가야지. 어때요? 뭐 다른 것에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이 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겠지만 좋아졌잖아요. 정말 좋아졌잖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한결같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이 호세아서의 얘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선민에게도 그 은혜가 깨어지고 거두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가 물같이 부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삶, 이걸 꿈꾸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야 되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안전지대는 어딘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먼저 좀 찾겠습니다. 8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게 기브아, 여기 보면 라마, 벳아웬, 베냐민 하는 이 다 지명입니다. 이 지명을 왜 거명하느냐 하면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 네 군데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곳들은 북쪽 사마리아와 남쪽 예루살렘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국방과 경계가 강화된 곳이 위쪽은 사마리아고 아래쪽은 예루살렘이죠. 그 사이에 있으니까 적이 쳐들어와도 피해가 거의 없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 나팔 소리. 나팔은 언제 울리죠? 전쟁 때 울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전쟁으로 인한 결코 안전할 수 없고 난리로 인하여 고통받는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전한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하여튼 웰빙 이런 거 강조하고 하여튼 무슨 홈쇼핑 돌리면 제가 보니까 거의 절반은 화장품이고 절반은 그 보험이에요. 보험, 노후 대체, 100세 시대 이래가지고 하세요. 하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마인드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사는 게 전셋집이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거 내 집이다. 좋아하지도 마시고요. 대한민국은 하도 쏘아대니까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땅은 불안하다. 뭐가 불안합니까? 인천공항 가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한 미국에 살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한국에 돌아오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칩니다. 못 돌아와요, 요즘 뭐. 미국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미국도 만만찮아요. ICBM 그게 쭉 애가 대기권으로 날아가면 미국 본토에 지금 바로 떨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안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15절 내용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리셨어요. 그런데 다시 그들에게 돌이키시는데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엎드릴 때에 다시 오셔서 책임지신다 하는 약속이지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의 대표적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뭐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그러면 그의 삶이 편안했나요? 안정적이었나요? 상상을 초월한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100분의 1만 당해도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이 소리가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자기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비결이 뭐죠? 어떻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려움의 연속이었는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그 사이에 나옵니다.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했다는 것이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삶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이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그의 삶의 앞뒤로 시작과 끝은 항상 기쁨이고 범사가 감사로 마무리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우리가 불렀잖아요.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우리 그 찬양 불렀죠. 예수 때문에 감사하는 가장 안전한 가장 평안한 길의 주인공. 그런 점에서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의 좋은 예도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전반전에 그의 삶은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던 악질적이고 선동꾼의 삶을 살았습니다. 후반전의 삶은 과연 그런 헌신과 희생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생을 살게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스승이 누구였냐 하는 것입니다. 청년 사울의 스승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딴판인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위선적인 바리새인을 스승으로 삼고 쫓았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이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적인 바리새인 같은 지도자를 따라갈까 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스승은 누구다? 성령이 스승돼. 성령님이 스승이 돼.
바리새인이 스승이었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성령이 스승되니까 그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 은혜가 지배하는 인생.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 옛날에, 요즘은 젊은 사람들 모르죠. 공중전화 많이 쓰셨죠. 공중전화 박스 앞에 적혀있는 아주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용건만 간단히, 용건만 간단히. 왜냐하면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눈에 불을 켜고 있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공중전화 박스에서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전화 오래 하다가 멱살 잡고 싸우는 거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요즘은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뭐 공중전화도 거의 없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휴대폰 비싼 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표준 요금제라는 게 있어요. 한 2만 원 남짓 하는 거. 그것만 가지면 무제한 통화가 가능합니다. 실제로니까 무제한 통화가. 어느 정도 무제한이냐. 대한민국 땅에 있는 거는 물론이고 보이스톡이라는 앱만 깔면 미국, 영국에 있는 자식들하고도 무조건 공짜예요. 밤새도록 통화해도 무조건 공짜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거기다가 귀에다가 이렇게 이어폰만 꽂으면 길을 가다가도 전철 안에서도 얼마든지 통화가 가능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무제한 통화가 가능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통화 시간은 대한민국 성도들이 얼마나 길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커피숍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그 다 다른 교회 교인들 같아요.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일하는데 1시간 동안 자기들끼리 얘기 안 하고 전화 통화만 절반 이상 합니다. 절반 이상. 여러분, 통화하는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길어야 돼요. 통화하는 시간보다. 혹시 여러분 통화하는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짧으면 그거부터 오늘 회개하세요. 그런데 대한민국 성도들의 90%가 다 회개해야 돼요. 무슨 사람들한테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부탁도 하고 자기 넋두리 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또 그걸 안 하면 아까워하는데 왜 기도 시간을 그래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무한 통화를 하고 엎드려 기도했던 좋은 모델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뭐가 희망적인 얘기가 뉴스에서 가끔씩 나지만 그게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어요. 어제도 제가 우리 교인들 정편을 이렇게 듣는데 직장에서 쫓겨나고 월급이 몇 달치 안 나오고 그리고 삶의 터전 자체가 아예 흔들려서 마음과 믿음까지 다 멘붕이 온 분들이 지금 한둘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25년 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만을 달라고 간구하던 분들 가운데 엄청난 제기를 하신 분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성경이 또 약속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잘 이해해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죠. 이 성경 구절은 기도원 앞에 붙어있는 그런 식의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크고 비밀한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게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식이 명문대학 들어가는 게 그게 크고 비밀한 일이 아닙니다. 주식을 샀는데 대박이 나가 10배를 오르는 게 크고 비밀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욕심과 소원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비밀이 아니죠. 자기가 다 아는데 잘 되면 이렇게 큰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우리 자식이 좋은 데 시집 장가가고 그런 거는 자기가 다 아는데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던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이 말씀을 주가하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는 천수 만수가 넘어요. 그거를 기대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초에 전화가 와가지고 사는 게 빡빡했는데 세상에 살다 이런 일도 다 있네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그냥 갔다가 밀어 넣어주시네요. 하는 성도들의 전화를 제가 받는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걸 꿈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믿음으로 살았는데 세상에 이런 일도 나에게 다 일어나는군요. 그런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한 최고의 생을 우리가 살고 그 생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너무너무 놀라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가 알지도 꿈꾸지도 못했던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가 사는 게 은혜임을 은혜 위에 은혜임을 깨닫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제 이어서 계속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 모든 사태가 진정이 되고 코로나의 모든 세력들이 이 땅을 물러가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가족들 안에 너무너무 힘들고 때로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사업적으로 직장적으로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전의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꾸시고 재개하게 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꼭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